1절에서 3절까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아들이었다.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나눌 분깃 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다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합하여 요단에서 다리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머물러 왕국 실에 가두고 날까지.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하 20장인 세바의 반란. 지난번에 19장에서 자기 왕권을 요압 장군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비통해 하는데 됐다 그 말. 왕 밑에 있는 요압 장군이 왕을 협박을 하면서 왕이 밤에 형제들을 위로하지 아니하면은 왕 옆에 말이 뭐예요? 내가 군대를 다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왕 옆에 군인이 그리고 다시 왕은 지금 더 큰 세상에 가서 오늘 저녁에 내 군인들한테 위로해.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는 시므이도 나오고 요압 장군이 왕인데 하나님의 기름 요압 장군이요 다윗 왜 그럴까요? 요압 장군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가서 나를 적 가지고 집 약점이다. 요압이 오늘은 더 심각한 일이 이스라엘이요 12지파잖아요. 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에서 양배 하나가 나와요. 베냐민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지파예요. 사울 왕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청년 불량배가 나타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세바예요. 세바.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기하여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을 일으키는 말.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19장 바로 앞장에서요. 지금 압살롬하고 전쟁해가지고 이제 아들과 전쟁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겼잖아요. 이겨서 돌아오는 문제인데 돌아오는데 19장 40절에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유다 백성은 전부 다 나와가지고 왕이 황궁하기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밖에 안 왔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상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41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은 남쪽에 있는 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지파다 이 말이에요. 미디안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인데 베냐민 사람이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왕을 우리가 모셔오는데 왜 너네만 왜 유다 지파 너희들만 가가지고 왕을 도둑질해 오듯이 모셔오냐 황궁의 행사를 왜 너희만 하냐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이 늦게 이제 다윗 왕이 황궁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서 알고 분노를 한 거예요. 황궁 행사가 왜 너희들만 단독으로 했냐. 왕은 우리 왕인데 너희들만 단독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사역에서도 어디 가서 전쟁하고 오면 왜 너희만 가서 전쟁했냐? 나랑 같이 가서 전쟁을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갔냐고 다윗 왕 앞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19장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다윗 왕이 우리 종친이야.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야. 우리 왕한테 받아먹은 거 아무것도 없어. 막 이제 싸움이 벌어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아니라 내분이 무서워요. 내분. 안에서 싸우는 것이 더 무서워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싸우는 것이 더 문제예요.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한에서 막 싸우거든요. 근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은 이건 해볼 방법. 형제끼리 싸우는 거죠, 지금.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공동체 생활이다. 공동체 안에서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지 말고 지도자의 따라서 하나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싸우지 말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43절에요. 19장 4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이거예요. 자기들은 열집하다 이거예요. 수가 더 많아. 우리 숫자가 더 많아. 근데 왕은 우리 왕이야. 말을 하는 거죠.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우리가 열집 하나 되니까 다윗이 우리 왕이고 우리가 다윗하고 더 친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다.
유다 사람이 더 셌어요. 말펀치가.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남유다 사람들이 깐다고가 있어가지고 말펀치가 더 못하는 거죠. 너무 유치한 싸움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도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을 맞이했잖아요.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죠. 감정 싸움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집안끼리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안 보이죠. 다윗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집안끼리. 이제 그래서 이제 20장 1절에 그게 싸움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20장 1절에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마침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베냐민 사람이다. 사울 지파의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집으로 그냥 돌아가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불량배라는 말은요, 가치하다는 말.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 파괴적인 사람을 불량배라고 해요. 근데 이 세밧 사람은요, 사울가를 지지하는 과격한 사람, 극우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사울왕이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사울왕이 됐는데 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나와 이렇게 하냐. 극우주의자가 무서워요. 그 사람은요, 다윗을 왕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왕이라고 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이 다윗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움으로 그들의 토지나 백성들이 다윗의 간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면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바로 우리 나라를 거예요. 지금 엄청난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전부 다 다윗의 통치를 해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하고 해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하고 열지파 갈라지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써먹어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 간의 싸움으로요, 자기들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요 다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반역적 행위.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다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 열 지파는 전부 세바를 따라갔어요. 유다 사람들만 다윗 왕을 따르면 황궁을 예루살렘까지 황궁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밥으로 지내니라. 그를 한 절을 딱 넣었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얘기를 그냥 딱 썼어요. 그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명을 남겨놨잖아요. 거기 왕라고. 설마 압살롬이 그것들을 라고 남겨놨는데 압살롬이 그 아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그 10명의 후궁을 당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가두고 먹을 것만 밥으로 갇혀서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안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죄값이 이게 큰 뿌리가 커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아마사를 택했어요. 아마사를. 왜냐면은 진압하라. 이 반역을 진압을 해라. 그러면서 3일 동안에 유다 사람의 군대를 모으라고 한 거예요. 군대. 병을 모집을 해라. 3일 동안에. 그랬는데 왜 아마사를 택했어요? 요압 장군이 있는데 다윗이 의도적으로 요압을 지금 배제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니 진압을 하려면 전쟁 잘하는 요압 장군을 보냈어야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근데 요압을 안 시켜요. 아마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마사는 누구냐? 아마사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나오거든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었더라. 이제 아마사는 누구냐면은 요압 장군의 이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간이야.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갈 때에 아마사를 자기 군대 다윗과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적군편에 요압 장군이 죽으니까 항복하고 온 거야. 적군이었는데 항복하고 다윗 밑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마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면 아니 그 검찰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쁜 많이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등용했을까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 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마사가 아니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 대적하고 했던 사람인데 왜 다시 쓰시냐 이 말이요. 아마사를 다시 등용을 해가지고 적군을 진압하라고 내보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에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3일 내로 군대를 모집해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와. 3일이 지났는데. 이 아마사는요. 요압 장군의 실무 능력도 부족하고 또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 말을 잘 안 들어. 너 옛날에 반역했잖아. 너 옛날에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반역했잖냐.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내에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을 할 수가 없어서 해가 된 거예요. 아마사의 등용을 않게.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이번에는 누구를 택했어요? 아비새를 택했어요.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요압을 안 시켜요. 동생이 아비새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한번 가봐라. 아니 아마사를 보냈는데 오지를 않고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니 네가 가봐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새한테 진압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 명령을 어기고 난폭하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요압을 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는 압살롬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다. 10지파의 우두머리지 않냐. 났다. 그들이 우리들을 피할까 하노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피할까가 히칠이라는 말인데 우리 눈을 빼앗을까 한다. 피할까가 그냥 우리 하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눈을 빼앗을까 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새가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가만히 있질 않아. 요압 장군이 7절 볼게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 장군이 자기 군대를 다 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가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윗 왕은 예루살렘 궁에 있는데 다윗 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 군대가 나가 있으니. 요압 장군한테 가라고 안 했거든요. 가는 거야 지금. 자, 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아마사가 누구예요? 첫 번째로 진압으로 나갔던 그 장.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압 장군이 칼을 그래서 칼이 빠진 거예요. 아마사가 볼 때에는 칼이 없잖아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일 때 여기다 막 숨겨갖고 갔어요. 여기 보이는 데 있는 칼이 빠졌다. 아마사는 그리고 자기 그런데 9절에 볼게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이게 지금 무슨 체했다 그러면 체. 입 맞추려고 했다. 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어요. 안 울려고 하면서 웃으면서 맞추려고 하면서 칼로 찌른 거. 이종 사촌인데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악마의 얼굴을 하고 와서 악마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게요. 시편 55편 20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요압 장군을 두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아. 다윗은 이걸 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압 장군이 자기 명령도 없는데 지금 막 사람들 죽이잖아요. 자기가 대장인 거야 지금. 요압이 왕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사람 죽이면 그가 왕이잖아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이 청년이요 요압 장군을 칭송. 요압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이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요압이 앞에 나와요. 요압이 지금 1등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어야 되는 왕.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도 안 되고 이게 질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요압보다 다윗의 군사들이요 요압을 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압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도 이제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13절 볼게요. 13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마사는 죽이고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세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비서도 어디 가고 같이 쫓아가는데 요압 장군이 앞장서는 거죠.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요,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막 쫓아오니까. 이 도시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래요. 지역이래요. 15절.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워싸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에 흙으로 더 높게 쌓는 거예요. 성 올라가가지고 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주변을 삥 둘러가지고 흙으로 막 더 높게 쌓아서, 보다 더 높게 쌓으면 공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성을 쌓은 거예요, 지금.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허물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바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한 여자가 나타나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만남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만나자고 해라. 용기도 있고 지혜로운 여자라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자, 이제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어찌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인데 왜 이거를 멸하려고 합니까? 요압이 이제 20절에서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자 하고. 요압이 그러죠.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바만 내주라. 반역자 그 한 사람만 내주면 내가 떠날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 한 사람만 내주면. 선장 요즘도 똑같은가 몰라. 사람은 끼리고 그냥 보호하려고 하니까 다 죽잖아요. 반역자 세바만 내주면 우리가 떠날 거야.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 던질 것이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기 위해서 반역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어떻게 말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지혜롭게 뭔 말을 했겠죠. 세바를 품고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했겠죠. 우리는 왕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왕한테 반역한 자다.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하신다고 했다. 우리가 그 죄에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요. 잠언 24장 22절에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반역자들하고 막 사귀잖아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같이 가려고 그렇게. 악인들의 등불은요 꺼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밖에 있는 요압 장군한테 던져.
많은가 몰라. 구약성경만 보면 사람들 막 믿음. 그래서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해결됐어요. 의 한 사람만. 그러면 이제 남유다나 북유다나 통합된 나라가 된 거죠.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려고 그런 거죠. 지금 자기 앞에 누가 먼저 나서는 꼴을 못, 자기 위에 누가 없어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이 지휘관이 되고 까지만 했어요. 잠언 15장 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요 여호와께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자라고 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알고 계시다. 그냥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안 꼭 반역자가 나와요. 얼마나 미련해요. 다 가진 사람이 왜 가진 사람이 왜 여기서 보면은 자유당의 심정도 나오고 조합 장군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의 모양이 나와요. 특별히 되잖아요. 약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들. 말씀을 통해서 찾는 은혜가 있고 내 삶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시켜서 말씀대로 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만나.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 빛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죄를 지으니까 죄값은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 이 험한 세상에서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자녀들한테 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일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회개하고 죄는 치러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